성경 공부는 침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침례입니다. 예, 침례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 주제가 침례의 좀 초급 편입니다. 오늘 배우는 거는 좀 기초적인 침례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이 7침례입니다. 침례가 7개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7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침례만 7이 아니라 7심판, 예, 7신비, 그다음에 7침례, 네, 이렇게 7개로 다 나눠져 있는데 천천히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가 무엇인지 기초편에 나와 있는 침례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는가? 네, 이겁니다. 제도화에 대한 교회 목사는 아마도 11조를 먼저 해라고 할 겁니다. 예.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물질은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이 우선이고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할 것은 사실 침례입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침례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이 점점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이루라의 말을 구원이 1부터 100까지 해야 되는데 뭐 50, 60, 70 그러다 어느 날 살아있을 때 100을 달성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칭의를 얻는다 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침례받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예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복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만 믿는 즉시 구원받고 믿는 즉시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천국 복음이나 왕국 복음 또는 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들, 행위가 섞여 있는 모든 복음들은 즉시 영원히 단번에 구원받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를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오해해서 지금 적용하려고도 하고 침례나 세례가 그 물이 내 죄를 씻어주지 않는가. 그래서 또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물이 뭐라고 죄를 씻겠습니까? 그냥 샤워하는 거지. 물 뿌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이 죄를 씻는다면 물 뿌리는 목사나 신부가 마술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만이 죄를 씻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물을 씻을 셋자를 써서 씻는다, 죄를. 이러면서 이제 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셨습니까? 유아 세례 받으려고 목사 앞에 긴 줄을 서고 아주 때때 옷 입고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안고 사실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네. 나중에 이제 모세의 침례를 배울 건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에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물이 완전히 덮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고 물이 위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터널처럼 위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 속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침례입니다. 민족적인 침례입니다. 그때 엄마가 애를 안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게 침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는 그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겁니다. 목사 신부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가지고 뭐 어떻게 뭐라 하면서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관계 없는데 이제 제도계에 있는 목사들은 그렇게 하면 아이가 구원을 받는다. 지옥에 안 간다. 이게 전부 가톨릭 교리입니다. 가톨릭 신부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왜 그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볼 텐데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세대가 다혈란 시대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때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혈란 시대에는. 왜냐하면 행위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닥치면 배가 너무 고파서 내 자식들이 내 부모님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표만 받으면 음식을 구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한 1년, 2년을 잘 지키다가 표를 받고 그 음식을 샀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또 다른 계명을 어길 수도 있고 유대인들을 내가 살려고 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위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자비를 얻었다고 하는 다윗조차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살인과 간음을 지었던 겁니다. 다윗이. 살인과 간음죄는 무엇으로도 속죄되지 않는 죄인데 하나님은 그에게서 성령을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 다윗이 이 교회의 예표인 겁니다. 살인과 간음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글을 쓸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에 우리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거 다음에 한번 제가 지금 코팅을 해서 가져올 겁니다. 이 태풍이 치몰아치는 바닷가에 반석이 있습니다. 큰 바위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앞에는 막 비바람 몰아치고 번개가 막 치는데 그게 반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래는 다 허물어집니다. 바람 불고 비가 오면은 모래성은 허물어집니다. 보기 좋아도. 다른 모든 것은 가라앉는 모래입니다. 반석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이룬 의입니다. 그 의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사실 불이합니다. 우리는 50보 100보입니다. 좀 많이 불이하거나 덜 불이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어렵거나 덜 어렵거나. 그러나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한 이 반석 위에는 있는 사람은 안전한 겁니다. 다른 모든 건 가라앉는 모래입니다. 일카 목사님의 그 글 보고 제가 처음에 보고 얼마나 그게 내가 감동을 줬는지 모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속에는 그게 목사든지 박사든지 뭐 학력이나 인종이나 종교나 그 어떤 것도 가라앉는 모래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 반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님의 피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침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지금 매주 제가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 9절 이건 우리가 암기해야 됩니다. 개인 구령할 때 참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인데 이게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작은 아이가 좋아하는 설교 중에 제가 예전에 이 설교 요양원에서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두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뭘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물질, 돈을 받고 싶다. 뭐 좀 더 큰 아파트를 받고 싶다. 내 앓고 있는 이 질병들을 낫고 싶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갖고 싶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을 선물을 준다면 어떤 걸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격에 맞는 선물. 창조주이시고 우주를 주관하신 그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선물을 만들었는데 돈이나 물질이나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격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격에 맞는 선물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람이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마련하셨습니다. 자신의 핏값을 들으면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창조주의 격에 맞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1000년, 만년, 10억 만년,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선물이 왜 값없냐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그 명절에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여기 또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리라고 하시니라. 생수의 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값을 지불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뭐 교회를 한 20년 다니면 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죄들을 끊으면 되고 십계명 중에서 도덕범을 지키면 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선물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선물은 교회 시대에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렇게 다져놓고 침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하니까 이제 구원을 좀 보는 겁니다. 4장 30절 보시면 그렇게 이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고 무서운 분인 건 아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속의 날은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형제님이 인쳐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뭐 자기 교회에 와서 가야 뭐 인쳐짐을 받고 뭐 이상한 데 이단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영접할 때 구속의 날까지 인쳐졌습니다. 아무도 그 봉인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슬퍼하시게 하거나 또는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슬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어떤 것을 상상할 때입니다. 어떤 것을 실행할 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목사님께서 주석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을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농담, 그 다음에 죄와 불결함, 이 죄하고 불결함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방청소가 안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 양심 없이 되어 있으면 집안도 깨끗합니다. 어떤 보면 이런 보셨습니까? 집안에 쓰레기로 가득한 집안. 예, 무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예, 그래서 자기 주변이 불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옷차림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자들이 왜 주목받는 옷을 그렇게 입고 남자들이 왜 지저분한 머리, 뭐 이상한 파마한 머리, 뭐 염색한 머리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 이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 거짓말, 빈둥거림, 자기 연민, 예, 자기 연민도 있습니다. 그다음 무관심, 감사하지 않음, 성령의 열매가 없음, 불평, 투덜거림, 인색함, 예, 인색함도 있습니다. 질투, 거짓 고소. 거짓 고소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고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왜냐하면 고소하는 것은 마귀의 영입니다. 자기는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믿음의 부족, 그 다음에 진리의 변개, 마지막으로 증거하기를 거부함. 복음을 증거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어느 날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하라고 할 때 많습니다. 그러면 항상 변명을 댑니다. 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요. 빨리 가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거리에서 말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그러면 그 변명이죠, 그게. 근데 그걸 아무리 바쁘더라도 즉시 멈춰서서 외쳐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예, 그런 것들. 여기 또 있네요. 예, 찬양 드리지 않음. 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지 않음. 혼자 있을 때 TV를 끄는 겁니다. 예, 유튜브를 끄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펴서 찬양의 가사를 따라 불러도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염려로 인하여 슬퍼하심. 예. 그럼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 됩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1년, 2년 후에 일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평탄한 길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염려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으면 슬퍼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슬퍼하시냐 하면 계속 이렇게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시면 야고보서 4장 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 우리는 이제 구원을 되짚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 받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슬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시기할 만큼 여러분들이 육신이나 세상으로 빠지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이거나 세상적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기를 시기할 만큼 갈망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내기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질투하시겠습니까? 좀 내버려 두시지. 마음 편하게 좀 세상 살게 이것저것 하면서,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소멸케 하는 불의신과 동시에 질투하십니다. 이 질투가 무엇인지 이제 아십니까? 질투. 왜 이렇게 이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냐 하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제 유혹이 다가오면 기가 솔깃하면 그 육신의 유혹이든지 세상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기가 솔깃해서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랑의 양면에는 항상 질투가 있다고. 그러니까 질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확증하셨고. 근데 그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진짜 불못에 던집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을 거부하고 계속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징계하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아는 내버려 둡니다. 남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아들이 안 되는 보이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돌아서서 내일 하러 갑니다. 근데 내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야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르크마 목사님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질투에 대해서. 부부가 한 달 중에 30날은 부부가 같이 살고 단 하루만 다른 사람하고 산다. 이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내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몸의 구속이 있는 날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1장에 보시면 언제까지 지키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속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확고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 구원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 전과 후가 아무런 변화도 없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러면 구원받았겠습니까? 받지 않았겠습니까?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술집에서도 예수님 찬양합니다. 술 마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찬양해 놓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습관으로부터 이제 떠나기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의 몸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첫 번째가 침례입니다. 침례에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 즉시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 보시면 그 에디오피아 네시입니다. 8장 36절에서 39절 여기에 그 모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고 나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믿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 모형이 네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시가 읽었던 글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4절 5절. 제가 이 말씀을 저도 왜 좋아하냐 하면, 제가 이제 처음 군대 생활을 할 때 구원을 받고 나서 위병 근무를 썼어요. 위병 조장 근무를 썼는데, 주일날 근무를 쓰는데, 하루 종일 근무를 쓰는데, 이제 야간에 성가대원이 늦게 이제 교회를 마치고 들어오는 건들을 그래 이제 짓궂게 다시 세워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성가대원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그렇게 보이고. 그래? 그때 저는 교회를 안 다닐 때였죠. 그런데 구원은 받았을 때입니다. 교회는 안 다녔지만 구원은 그래, 한번 해봐. 그 애가 어떤 걸 부르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 얼굴하고 가사를 기억합니다. 그가 진리문 우리의 허물을, 내 마음속에 감동을 해서 그냥 애 앞에 울면 안 되잖아요. 병사 앞에 울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가 찔림이 누가 찔렸고 예수님이 피로 뭘 했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감동을 어떻게 폭풍이 휘몰아쳐요, 마음속에서. 물론 이제 그 찬양 끝나고 올라가고 나면 또 이제 다시 이제 현실로 들어오지만, 그러나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찬양이 여기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았죠. 지금 네시가 이걸 읽는 겁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틀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기 10절하고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씨가 여기 10절에서 자신의 씨를 보리니, 이 씨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입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겁니다.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담당하신 겁니다. 자기가 전부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했다 그러고 구속했다 그러고 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이디오피아 네시는 다시 사도행전 여기 8장으로 돌아가시면, 네시는 정확하게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디오피아 네시가 첫 번째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사도 바울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땠는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9장 15절에서 보시면,
자, 9장 15절에서 여기 18절까지 그릇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런 쓰임으로 그릇이었죠. 근데 여러분도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용도로도 그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뜻을, 구원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전부 선택된 그릇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문화를 받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한 문화가 뭐겠습니까? 너 안에는 성령인데 성령 충만함으로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임무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은 거리에서 외치고 장로님들은 전도주를 나누어주는 겁니다. 침례를 18절에서 받았는데 침례 받기 전에 아나니아가 먼저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울은 침례 받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침례 받기 전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여기에도 침례 받기 3일 전에 이미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침례 받는 겁니다. 여기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나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무엇을 보이셨느냐 하면 여기 3절로부터 4절까지 보시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끝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바울은 침례받기 3일 전에 이미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세 가지 이름, 다른 이름으로. 이것은 천국 복음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즉시 침례에 사도행전 여기 9장에서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시와 사도 바로 봤습니다. 이제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 간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16장 여기 25절 보시면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찬송 안 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면,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이런데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짜증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마 그 다음 날로 미뤄지실 겁니다. 좀 더 고난의 빵을 이제 먹게 했을 겁니다. 얘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서 쭉 이제 나옵니다. 자살도 말이죠. 27절에 보면 왜 자살을 했냐 하면 이렇게 되면 이 간수는 사형입니다. 사형인 걸 알기 때문에 앞에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옥했을 때 그 지키던 사람들을 전부 사형을 시켰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간수들은 다 아는 겁니다. 내가 이거 지금 이제 죄수들이 없어졌으니까 나는 사형이 있구나. 그래서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을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살을 선택하면 하나님 막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자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더 자살하기 쉽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거를.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죽겠다고 자살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걸. 원하지는 않지만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점점 더 짙어지지 않도록 어느 순간에는 끊어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지 않도록 어느 순간에는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인간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비난 가운데 직면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로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를 하나님 먼저 가고 싶다고. 근데 마음속으로 살고 싶어 하면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직 그건 또 응답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잘 들어주신다는, 의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믿으라 그럽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빌리브 온입니다.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알리바이를 만드는 겁니다. 아, 회개를 다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아,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다 안 돼. 이렇게 회개란 말이 그 사람은 계속 그 죄를 자백하는 그것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여기는 간수는 바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 뭐 회개하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뭐 죄를 자백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침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 회당장이 있습니다.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8절 보시면 듣고, 그죠? 이 듣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습니다. 듣고 믿는 겁니다. 이러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듣고 믿는 겁니다. 예, 이건 계속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파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겁니다. 누가 듣겠느냐? 전파도 하지 않는데.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한판급이 아닙니다. 이게 믿었으니까, 듣고 믿었으니까 침례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 회당장하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침례에 순종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시면 꼭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았던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여기 38절 보시면 예, 37절하고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때는 침례를 받는데 이 침례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11장에 가야 등장합니다. 그런데 2장에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렇게 합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입니다. 앞에 쭉 나옵니다. 앞구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그럽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어떻게 유대인 사도에게 형제라고 합니까? 그때만 해도 개라고 취급을 받았는데.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했습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 죄가 용서된 겁니다.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 다르죠, 이거는. 예,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얘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 보시면 여기도 듣고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여기 좀 듣습니다. 복음을 이제 들은 겁니다. 그분은 신뢰하였으니 듣고 지나쳐버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구나.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겁니다. 이 인침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신바스까지 우리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지금 에베소 1장 13절이 다른 겁니다. 다른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무리 침례 받는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캠벨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사람들은 아직도 침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다 예전에 그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들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것을 현대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모두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침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죄사함하고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자기가 믿고 구원받고 나서 바로 이렇게 순종한 네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럼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물속에 잠기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왔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 여러분 침례받은 혹시 사진 이제 나중에 다시 하시고 찍으십시오. 찍으실 텐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물 밑에 잠기는 겁니다. 아,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나 죄에 대해서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었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보는 데서 내가 간증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침례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죄를 씻거나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14절 보시면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이게 죽은 거죠, 세상은. 내가 보기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별로 재미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회식하는데 우리를 데려가면 별로 재미없어요. 놀방은 아예 데려가면 안 돼, 우리를. 분위기 다 깹니다, 우리를.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데 가자고. 왜냐면 세상은 나에게 못 박혀 있어요, 그냥, 그것이.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은 나를 보기에도 나는 못 박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표시를 보이는 겁니다. 난 죽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도 물론 예전에는 했지요. 그러나 예수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렇게 침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인하권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갈보리 앞으로 나아가서 자백하고 다시 그 죄를 씻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보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세상은 베드로후서 3장 7절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불태워질 세상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이 되더라도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다 태워집니다. 이게 하늘들 그랬죠. 복수입니다. 첫째 하늘, 숨쉬는 하늘 외에 그 밖에 있는 하늘을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 우주의 구성 요소가 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우주들 모든 구성 요소들이 불태워지고 이것이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소멸할 세상입니다. 잠시 이것을 좀 묵상해 봐야 합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등산을 자주 가진 않지만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아래로 바라보는 겁니다. 다 없어질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불교의 어떤 중들도 하지 못한 그 깨달음을 우리는 이 한 구절로 알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은 없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이제 불교 중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데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걔들이 뵙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것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위에 있는 것에 두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침례를 받을 때 내가 죽었다고 사람들 앞에 다시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육신대로 하고 싶은 그 수많은 것들 어떤 일이 생기면 저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건 항상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에는 성공할 줄 알고 또 육신적으로 대합니다. 그럼 또 실패합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몇 번 해서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막 대응을 해요. 그러면 이거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저도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면 더 구하게 됩니다. 그걸. 근데 모르면 땅에 있는 것밖에 몰라. 그럼 어떻게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성경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위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김으로써 내 죄를 짓고 싶은 그 육신은 내 죽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침례의 의미이고 로마서 6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것과 하나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됨을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침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구원받았으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하고 공부를 하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침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내 이 몸을 통해서. 그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모형이라 그럽니다. 이 침례는.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베드로 전서 여기 3장 21절 보시면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여기 모형입니다. 원형은 예수님의 피죠.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침례를 함으로써 물속에 잠기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고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더러움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침례는. 그래서 씻을 세자로 해서 세례가 내 죄를 씻어준다고 하는 그 교리는 마귀적인 교리입니다. 아무것도 씻어줄 수 없습니다. 물론 의식은 그렇게 보이죠. 의식은 뭐 이렇게 어떤 뭐 제의를 입은 뭐 이런 로만 칼라를 한 목사나 신부가 이렇게 서 있고 아기도 예쁜 옷을 입고 부모도 참 뭐 피아노 반주도 울리고 하면 그렇게 보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침례를 받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또 이제 이 구절을 말하면서 그 무명의 형제는 이 로마서 10장을 썼던 당시의 이 정치적인 상황이 주로 고백을 하면 이제 이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만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영원한 책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문맥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문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명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이 의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의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영적으로도 완벽한 그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원래는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50보 100보인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난리를 치더라도 그놈이 그놈입니다. 사실은 전부 신부나 목사나 중이나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 다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내게 전가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가되었고 그게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으로 다시 8절에서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입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노라. 마음에도 있습니다. 하여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 계시의 믿음만 믿음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분명히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입으로 이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말씀 마음으로 믿으면 되고 입에 있는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시의 믿음을 기다리는 순간에 죽을 때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 입에 있고 모든 인간들이 다 입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도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툭 치는 겁니다. 제가 용서되었다고요. 뭐라 들어도 아니 당신 제가 용서되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사실은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아멘. 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러니까 안식 교인들이 저한테 개떼처럼 밀려와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냐고 감사하면 된다는 건 어디 있냐고 너 구원파지 이제 이러면서 생명의 나무를 먹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생명의 나무 먹기가. 그런데 우리는 먹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의 나무에 달렸던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 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천연왕국에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행위를 지켜야 됩니다. 오전에 공부했죠. 오른손 잘라내고 죄를 지으면 천연왕국 때에 있는 눈을 뽑아내어서까지 견디면서 그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나무에 달린 예수님인데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사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침례에 관한 내용이 대략했는데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아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우리에게 딱 이렇게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아, 구원이 이루어 가는구나.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내가 지금 몇 단계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아, 나는 그 구원에 이르는 100단계 가야 된다고 하면 나는 안 된 것 같아. 왜냐면 아까 말한 데서 50보, 100보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성찰해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완벽합니다. 중앙선을 넘을 생각만 해도 죄라니까요. 그것이 내 양심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난 죄인이구나. 안 됩니다. 그 단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워크아웃입니다. 내 무명의 형제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뭘 단어 안 쓰는데. 내가 받은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냐? 그랬다면 네가 구원이 온전히 되려면 이 구원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드러내야만이 구원이 드러내라는 말이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술집에 가고 여전히 옛날에 행하던 행위를 즐기는 가운데 있다. 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예,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여기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러 갈 때 그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입니다. 밖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믿음을 구원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침례를 받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회개, 무슨 계시의 믿음, 예, 뭐 다양한 거 많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걷어놓고 이 구조를 예, 이 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오늘은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아. 6단계야. 내일은 7단계야. 끝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단계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안식교의 조사 심판입니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이제 조사해보고 내 의의 영매가 풍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풍성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그 풍성의 기준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세대는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아담에게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행위로 구분을 때는. 대환란 때는 표를 받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고. 그리고 부자가 된다는 말은 이 표를 받기 때문에 바다의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가 그때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뭘 도대체 지키면 되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이단적인 교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을 밖으로 행실로 드러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 네, 그 말씀을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끝으로 이제 침례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제 이건데 그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간증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사진을 찍어서 걸어둡니다. 저도 걸어둡니다. 군대 시절에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1990년 중반에 구원받았는데 지금도 우리 집이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이. 물속에 잠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물론 살면서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신이 죽은 것을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육신이 나와서 막 육신대로 행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러다가 이제 또 정신을 차리죠.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자백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시간이 되면 침례에 순종해서 다 같이 그때 축하해 주는 겁니다. 침례에 순종하면.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